오늘 말씀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키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째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9절에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또 하나는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75사람. 성경은요, 어디에나 보석이 가득해요. 심지어는 인사말에도 보석이 가득하고, 마지막에 주 안에서 내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에도 보석이 가득해요. 오늘 말씀 속에는 최고의 보석은 첫째,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이것이 첫째 다이아몬드예요. 둘째, 또 하나의 다이아몬드, 75사람. 이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보석인지 가슴 두근거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주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여러 조상이라는 것은 요셉의 형들을 말해요. 나중에 다 자기들 조상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의 바로 앞에서 치리자로 세우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속에 보석이 가득해요. 한 구절 한 구절 토시 하나도 보석이 아닌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그뿐입니까? 요셉의 생애를 다 말 못하니까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자, 애굽 거기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 요셉의 말씀을 한 33장에서 40장인가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 함께 계셔. 보디바르의 집에 함께 계셔. 감옥에서 같이 계셔. 토굴에서 같이 계셔. 어디에 같이 계셔. 자,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은 아버지한테 최고로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특별히 웬만한 옷도 안 입혀서 언제나 채색 옷을 입혀서, 아버지는 늙은 나이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편애와 그 사랑은 손도 못 극진했어요. 그런데 그건 이유가 있었어요. 남달리 그런 적도 있었지만 이 아들이 남달랐던 것이 있었어. 이는 다른 형제들하고 달라. 뭐가 다르냐? 아버지 야곱은 영적인 감수성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언약을 받아본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에 대면하여 저 속에서 울고 잠들었을 때 자기에게 어떻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 만나본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번쩍하는 사람이야. 다른 자식은 그것이 없어. 이 자식 하나만은 그 영적인 감수성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서 돌아보시는 그것을 다 알아볼 수 있었어. 그러니까 형제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에요. 마음에 뒀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마디 무슨 소리 뭐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만 특별히 마음에 드는 말이 있어요. 신앙에 관한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요즘 참 말씀마다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집에 들어가서도 뭐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뭐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정말 뭐 잘난 척하네, 신앙 경력 자랑하네, 뭐. 아니요, 저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요. 왜?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야. 나는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라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의 얘기를 그냥 안 넘겨요. 저는 부족한 이 죄인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했던 사람이라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안 넘겨요. 이 아들은 달라요.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의 성질이 어떻건,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건,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달라요. 왜?
영적인 감성,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에는 살 길이 없는 그것을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자를 저는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영적인 감수성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달라요. 아무것도 아닌 발바닥 갖다 베는 사람에게도 찔러보면 단꿀이 나와. 여기 찔르면 은혜 받아서 아멘 하는 게 나오고, 저기 찔러보면 눈물이 나와.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첫째,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할 텐데, 그 첫째, 하나님과 함께 계셔. 오늘 읽은 본문대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시기를 참 많이 당해요. 형들조차, 가족들조차 가지고 들들 볶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왜 요셉이 저렇게 특별히 다른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시기예요. 아버지는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두고 그 아들에 대해서 늘 기도해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인간들인지 몰라. 세상에서는 요셉의 형들 같은 게 있고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요. 드물지만 있어요. 지 동생을 팔아먹어. 그것도 뭐냐,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그 꿈 때문이야. 그 꿈은 어려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다른 자식에게 주지 않았어.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일일이 지금 다 그냥 개가라고 넘어갈게요. 하여간 특별한 꿈을 주셨어요. 하나는 곡식단들이 10개가 다 서 있는데 그 모든 곡식단이 가운데 있는 자기 단에게 다 절하는 꿈이야.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별 12개 다 해와 달이 다 저한테 절하고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야, 너 얼마나 신경질 나겠냐. 뭐째? 우리가 너한테 다 절해? 우리가 뭐해?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했는지 오죽하면 여러 가지가 다 합쳤어요. 편에다가 뭐에다가 합쳐가지고, 야, 이거 저거 오는 거 죽여버리자. 우리 저거 꿈꾸는 자가 오는다. 저거 우리 죽여버리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움이 극심한 건 형제 사이예요. 많이 그래요. 사이가 가장 좋은 것도 형제 사이지만 미움이 가장 극심한 것도 형제 사이. 왜? 두 족속이 네 벽 중에 있구나. 쌍둥이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는 세상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수없이 우리가 살면서 겪어요. 팔아먹었어. 그래, 거기 있다가, 자, 야, 우리 거 있냐? 돈 얼마 주고 저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애굽으로 팔아먹자.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는 한 번 노예면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 꼴로 이 귀하고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서 그 뜨거운 모래사막을 지나서 질질질질 끌려서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와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비범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야. 요만큼 드러나든 이만큼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진짜들은 요만큼이라도 드러나. 무엇이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다 하는데 내 안에 그래서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다 맡아라. 그런데 문제는 꼭 사탄의 전략이 그래요.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 여자가 요셉에게 계속 유혹을 해요. 집에 사람만 없으면 눈짓을 하면서 나 동침하자. 그런데 그가 뿌리치고 거절하자. 그 다음에는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지하 감옥에서, 여기는 정치범들이 주로 토굴 감옥인데 지하 감옥이에요. 햇빛도 안 들어오고 냄새나고 아주 위생, 한 번 들어가면 정체 나오기 힘든 것이 이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하 감옥에 같이 하사. 하여간 이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돼? 거기에 들어가서 전에는 소망이 없는 감옥이었지만 요셉이 들어가자 거기서 철저하게 잘 일을 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뜻히 하고 하니까 그 토굴이 뭐가 돼? 참 아름다운 천국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거기에 두 간원이 들어와. 두 사람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해석해 주는 사람. 제가 해석해 드리리니 당신은 사흘 안에 바로에게 붙들려 나가서 목을 매달릴 것이요 당신은 사흘 안에 자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사. 자기 실력으로 무슨 수를 알아맞혀요. 자,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꿔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자, 그 후리하고 복직이 된 사람이 감옥에서 나갈 때 요셉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당신 나가면 나를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마시고. 싹 잊어먹어버렸어요. 요셉 형과 같은 사람들과 요셉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관원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보통 우리는 다 이 관원 같아요. 뭐 급할 적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뭐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니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요 뭐 이거 하고 뭐가. 우리 안 그래요. 근데 병이 다 나. 제대로 다 원치로 기쁨으로 돌아와. 그럼 싹 잊어먹고 교회도 안 나와요. 저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결혼식 평생 못 해봐서 정말 속상해 한다 그래서 결혼식을 해주니까 그 이틀 안 나와. 결혼식 시원해주는데 그 다음날 안 나더라니까. 근데 지 형만 그랬냐? 그 다음 동생 똑같이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결혼식을 저희가 뭐 이렇게 못해서 목사님 결혼 계속 둘째도 해줬더니 그 다음날 둘째도 안 나와. 이건 뭡니까? 관원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자세라는 얘기예요. 배신하고 잊어먹고 다른 사람이 해준 모든 고마움은 싹 잊어먹는 그게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손가락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신하지 마시고 은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진실하십시오. 도대체 이 이상한 꿈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내용은 뭐예요? 무서운 가뭄이 닥칠 것이다. 이 근동 일대 모든 사람이 굶어 죽게 되는 무서운 가뭄이다.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창세전에 여기에 에덴 동산이 서기도 전에부터 저 때부터 하나님은 책을 갖고 계세요. 아무도 없는 그때의 책. 그 다음에 인간이 살고 모든 만유의 모든 것이 살게 될 때 그 다음에 책.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모든 것이 닫히고 주님께서 죄를 마신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책. 다 알고 계세요. 몇 년 후에 뭐가 일어날지 뭐 할지 다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시키시는데 딱 요셉을 픽업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내가 왜 고생하는지, 성경을 봐야 내가 왜 이렇게 병석으로 일생 이렇게 진짜 고생하며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남달리 어려운 길을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알아. 인간은 인고의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알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깊은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죄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질 수 없는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당신의 톡으로 사용하세요. 또 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죄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쩔쩔쩔쩔 매시고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질 못해요. 왜? 교회에서 리더라는 것은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들이 리더들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은 인간들의 죄를 알지 못하면 남들을 맨날 지적하기 바빠. 저건 저런 나쁜 일 했지, 저건 저런 일 했지, 저건 뭐 어디 가서 뭐 맨날 무슨 도박장에 가서 살지, 저건 뭐였지, 그거밖에 몰라.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설 수 있단 말인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안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감옥에 넣으시고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내가 실직하고 내가 저 토굴 속에 들어가고 내가 남 겪지 못하는 가정의 파탄을 걷고 뭐하고 인생이 아프고 서러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같은 여자는요, 그 불모지를 보내서 병석에서 7년간 뭐 칼에 뭐를 들어놓여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뭐 발로 움직일 수가 있나 뭐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넣어가지고 하신 거 성경 구절 쓰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다. 돌돌돌 말아서 병실 창밖으로 휙 던져.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돌돌 탁 던져. 창밖으로 수도 없이 던져서 그걸 주워서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도구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책상떼기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여기 세워놓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제단의 지성소의 강대상이 되게 하셨어요. 이 강대상은 아무나 못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써야 돼요. 이거 나무떼기 아무것도 아니어도 구원의 도구로, 저 같은 거 티끌 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신 이유로 저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제가 평생 해야 될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이 아프든지 여러분이 실직하든지 돈 따위로 먹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괜히 태어난 사람 없고, 조약돌 하나도 괜히 있어진 존재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지까지 오르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대침 뱉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욕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고, 어둡고 험한 것을 지난 이후에야 때가 돼야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요. 그런 중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돈이 떨어져도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다 잘되고 만사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쓰셔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단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의 생애를 딱 압축하는 게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딱 한 줄로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는 순간 인생이 반전이 돼요. 반전이 돼버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반전이 돼버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맨날 헤매다가 내 삶을 찍고 들어오시는 순간이야. 그걸 느끼는 순간. 그것도 그냥 들어오셔? 막 내 털을 막 흔들고
내가 지진같이 꼼짝 못하고 사정없이 당하면서 내 삶 속으로 찢으며 들어오시는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순간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어떻게 됐어? 나중에 7위자 애굽자로 섰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가 없으면 다 불쌍한 인생으로 끄고 맙니다. 그냥 맨날 딴짓이나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하심으로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배기 싫어, 다 싫어, 아이고 정말 냄새도 맡기 싫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회개라는 게 여러분 후회라는 게 있고 회개라는 게 있다 그랬죠. 후회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에요. 그럼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이야. 회개한 순간부터는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부터 하든 지금까지 하던 짓 하라 그래도 하기 싫어져. 그것도 요즘 최고 국민가요라 그러대.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 좋아요. 괜찮아. 근데 그게 맨날 찬송가 대신 불려지는 노래면 안 되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괜히 몸부림이야. 내 나이는 내 나이야. 아까 시편 39편 제가 기도 시간에 읽었죠. 우리의 연수는 잠깐이야.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싫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언제나 반전이에요. 노예로 시작돼서 노예로 끝나고 죄수로 시작돼서 죄수로 끝나는 게 당연해요. 사업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인생을 쫙 찢으시고 들어오세요. 이러면 실감나요? 그냥 맨날 듣는 얘기, 교회 가면 다 듣는 얘기야. 다른 목사님한테 가도 다 듣는 얘기인데 영화에 오니까 목사님이 내 삶을 쫙 찢으시고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순간부터 정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영화에 오신 것이 은혜예요. 전 이 말 자신 있게 해요. 다른 게 목사님과 다른 게 뭐 그런 거 제가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에 벗어난 일들을 너무나 해. 돈밖에 모르는 교회? 우리 언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야, 강 목사야, 내가 부흥회, 내가 좀 교회 다니는데 이걸 댕길까 말까 생각 중이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랬어요. 왜? 부흥 강사를 하는 사람이 왔는데 아래로 하얀 양복을 빼입고 무슨 이상한 무슨 반짝반짝하는 불빛 나오는 거 그거 하나 딱 이렇게 들고서는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앉아있던 방석을 확 저기 권사한테 던진대. 5,000불! 또 저기 하얀 구두까지 신고 또 저쪽에 이렇게 탁 던지고 10,000불! 아이고 막 앞으로 던져버린대. 그 방석을. 안 되겠다 그 소리죠. 난 그런 교회가 정말 있는지 저는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이게 교회가 무슨 꼴입니까? 이게 무슨 꼴이야? 돈 긁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 집 와서 돈을 긁으냐? 그뿐인가? 그 반짝반짝하니 뭐 그런 게 있죠. 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불빛을 얼굴에다 이렇게 탁탁 비추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럴수록 우리 잘 믿읍시다. 응? 그럴수록 우리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럴수록 우리 신앙을 바로 가지십시다. 응?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영어학교에서 강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영어학교에서 받았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그런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영어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붙잡으면 예 여러 개 다녔는데 영어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정말 영어학교에서 은혜 받았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영어학교에서 받았어. 저도 이것저것 교회 다녀봤지. 전에 집사였을 때 모였을 때 시애틀에서 미국에 처음 오니까 시애틀에서 나간 첫 번째 교회는
무슨 음악교회라나 목사님이 계속 물 밑에 선풍선에만 불고 끝난 게 교회. 이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정말 믿어요. 벌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정말 믿어요. 우리는 상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목적 삼고 달려가야 돼요. 상 받으려면 이딴 짓은 안 돼. 교회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곧장 내게 덤벼드세요. 곧장 덤벼드세요. 그럼 죄 짓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여자 유혹하면 백발백중 넘어가는 거, 남자가 전화 한마디면 달려나가는 거 하고 싶지 않아져요.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우리가 훌륭하고 인기 좋아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내 인생을 찍고 들어오셔서 방법이 없었던 것이, 달리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돌연 찍고 들어오시고 내 개인의 역사에 돌연 찍고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2017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빨리 말할게요. 첫째, 유혹받았을 때 그 뭐라고 물리쳤는지 아십니까? 야 보디발이 알면 너 어떡하려고 이래. 야 보디발이 너하고 나 곤충으로 싸지면 어떡하려고 너희 나한테 이렇게 자꾸 덤비냐. 그런 말로 안 그랬어요.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은 딱 한마디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증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에 이런 불의한 것에 대해서 물리쳐 본 적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2017년이에요. 불의한 돈에 대해서 물리친 적 있어요? 불의한 말에 대해서 같이 합장하지 않은 적 있어요? 저 사람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아니다. 내가 특히 남의 뒷말하는 거요. 그거는 우리들 본성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건 의식적으로 좀 바꿉시다. 의식적으로 남의 말은 좀 안 하도록 바꿉시다. 그 말이 그 사람을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상상도 못해요. 교회 내에서 제일 문제가 너무 남의 말이 많은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너도 나도 목사장 날 것이 다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찌 입으로 그렇게 큰 악을 지으리까. 이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2017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어떤 증거로? 내가 입을 좀 다물게 됐고, 내가 유혹에서 10번은 졌는데 한 번은 진짜 이겼고, 내가 거짓말을 수도 없이 했는데 한 번은 진짜 내가 이겼고, 그러면 하나님이 2017년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우리는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거짓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형이삭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10번 하다가 한 번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셨죠? 유혹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코람되어 존전해서 살고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아셨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서 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예요. 자, 흉년이 다 끝난 이후에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 뭐냐? 잊었다 뜻이야.
하나님이 내 집안에 속한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 그 아들을 보면서 므낫세 잊었다. 우리 자식 이름을 뭐 부기, 복남, 장수 막 이렇게 짓죠. 근데 므낫세 잊게 하셨다. 내 괴로움을, 내 집안에 속한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이 아이의 미소를 보고,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 하나님이 내 집안의 모든 아픔 잊게 하셨다.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이야. 이제는 결실한다 뜻이야. 결실한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알게 됐으니 내가 이제는 결실하리라. 그래서 에브라임 결실하다. 므낫세, 에브라임.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이름 안 져요. 아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지금까지 오기까지 요셉은 한마디도 안 했어. 자기 집안의 형들이 팔아먹은 얘기, 그 그간보다 악한 얘기, 온갖 얘기들을 마음속에만 쌓아두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 저기 그 형제들과 식구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 형들은 자기인 줄 모르고 애굽에 총리로 서는데 이렇게 형들을 보고 촥 눈물이 나오니까 촥 속에 펑펑 울고 세수하고 얼굴 씻고 나서 엄하게 일러. 그리고 또 막내 베냐민까지 와 있는 거 보니까 그건 또 자기와 같은 거거든. 그걸 보니까 또 들어가서 펑펑 울고 얼굴 씻고 나서 너 내 은자 훔쳐갔지? 아닌 척하면서 들어가서 울고 나고.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을 만나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 나중에 알게 돼서도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근심하지 마소서. 싸우지 마소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이름도 안 짓고 이런 용서도 안 나오고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2017년 한 해 여러분 잊은 거 있어요? 내 모든 괴로움, 내 인생의 걸림돌, 이 모든 것을 잊은 거 있어요? 내가 다 잊으리라 하신 적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결실하려고 결심한 거 있어요? 지금까지는 말만 무성했지 내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한 것 없다. 이젠 절대로 내가 열매가 무성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뭔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결심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왜 미국에 왔을까? 나는 왜 LA에 왔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가장 측근에서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처음에는 아주 자살같이 할 것 같은 얼굴들로 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얼굴이 어둡고 얼마나 그 얼굴이, 자기들은 지 얼굴 모를까 뭐야. 근데 나는 보면 알거든. 자살할 것 같은, 자살 직전에서 죽지 못해서 교회를 억지로 붙들려 왔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어요. 근데 6개월 지나 1년 지나 한결같이 눈물을 그치고 얼굴이 환해지고 이뻐지고 잘생겨지고 일이 잘 되고 밥벌이도 잘 되고, 와, 그 사람에게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영업계에 와서 제 측근에서 신앙생활 단단히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목사님을 사랑해요. 또 하나는요, 요셉을 데려다가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바로가 얼마나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여러분 오랜 고통에서 헤어나오면 여러분 이제부터 나 옷 입는 것도 돌아보게 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게 되고 또 반지도 끼고, 이게 뭐냐?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곳을 하셔서 내가 마음도 기쁘고 삶도 쾌적하도록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예수 잘 믿어서
너무 무슨 뭐 모양을 낸다 뭐다 괜히 욕하지 말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사시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좋은 차를 태우셔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위로받고 사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는 유언이에요. 요셉이 한 유언은 달라요. 자, 이제 나는 간다. 근데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분명히 가게 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여기 묻지 마. 애굽에 묻지 마. 나는 애굽 사람 아니야. 내 해골을 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첫날 그 제일 앞에는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와 요셉의 해골이 든 관이 같이 떠났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절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애굽에서 주는 모든 지위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는 겸손히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주는 안수기도를 귀하게 받았어. 그는 바로가 해주는 축복 한 가지였어. 하나님의 종인 야곱이 해주는 축복 기도를 진실히 받고 아들들을 양쪽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그 축복을 받았어. 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1년 동안에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으신 적 있죠? 못 받았어요? 받을 때 느낌이 어때요? 뜨거워요. 받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을 잊지 마시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 삶을 찍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직접 함께 하시며 살아가시는 시작인 줄로 아시고 2017년 한 해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간증하시면서 2018년 75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이렇게 조그만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래. 근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하나님의 백성이 75사람. 하나님은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세요. 절대로 큰 것부터 시작 안 하세요.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건 경상도보다 조금 더 작은 나라예요. 그 사람들 75사람이 내려가서 오늘날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셔서 그런데 문제는 75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소, 이 75이 어디로 가요? 2018년 새로운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출발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된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